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애처로운 애가입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도망하던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참 들의 바위 틈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을 때 그가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때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압살롬의 반역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필 주제는 다윗이 언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가 그때가 아니라 정말 이 도망 중에 또 아니면 위급한 때에 있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간절함이 정말 영적인 것인가? 영적인 간절함인가? 아니면은 당장 눈에 보이고 필요한 아주 급한 것들, 위급한 것들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간절함인가? 갈급함인가?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방향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간절함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급함의 그 원인과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정말 갈급했던 한 문둥병자와 소경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이 믿음과 결합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좀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이름 모를 한 문둥병자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두 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문둥병자는 관습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많은 비난과 반대와 그 장애물들을 그가 물리치고 예수께 나온 자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에 소경 바디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겉옷을 자신이 내어버리고 뛰어왔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가 잘 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불과 같은 모든 것을 그가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강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그 질병은 전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문둥병자와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무리에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주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오늘 죄인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정말 죄의 환경 속에서, 격리된 환경 속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환경에, 격리된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치료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자인지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인지조차 정말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참 치료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또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오늘도 갈급하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368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온전한 이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 간절함에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니 가난한 것을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은 참 도움이 되고 그분이 없으면은 좀 아쉽고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아쉬운 그런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치료봉사 영문 106쪽에서 107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장소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은 번화한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오늘날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의 거리를 걸어 다니고 계신다. 옛날 이 문둥병자 바디메오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 바디메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거리를 걸어 다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찾아오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신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분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니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모습.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이 소경과 이 죄의 문둥병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가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계셔도 바디메오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게 됩니다. 단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것 같고 예수를 신앙을 하고 있으면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사실 영적인 갈급함이 아닙니다. 이 갈급함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 심령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교만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과 행동과
경향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이고 또 겸손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재물화 능력들을 그런 것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태도들, 사실은 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들과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치의 병을 그분 앞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불치의 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로를 정말 느끼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자신의 상태를 정말 바르게 깨닫고 이 심령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문둥병자와 바디메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문둥병자와 소경 바디메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을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세상의 의학과 노력으로는 그들의 병이 치료될 수 없음을 그들이 절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식한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가까이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보았습니다. 또 소경은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은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단을 하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직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갈급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68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눈먼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절박한 자들. 예수 말고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은 자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소경은 보이지 않아서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나아가려고 했을 때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시켰을 때 그가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더 강하게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전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믿음의 갈급함은, 그 능력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갈급함과 이 믿음은 주위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보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이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갈급함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368쪽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피로를 느낄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낄 때에만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로를 갈급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절실함의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분을 느끼기를 우리가 갈급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보다 혹시 우리가 재물이나 오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더 우리를 중요하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아픔과 질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